성경 Q&A. 자, 52번째입니다. 명령문 해석과 제2책임 문제 시리즈로 좀 4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명령문 해석과 제2책임 문제.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서 바로 언약은 언제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바로 명령문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는 언약이다. 약속 언약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과정과 작정을 구분해 가지고 자, 우리가 해야 된다.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단독적인 의지로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은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또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속성을 느낄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바로 생육 번성하라 하나의 명령을 예로 들었죠. 이 명령을 가지고 똑같이 모든 부분에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얼음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과 그 과정 속에서 그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자, 이렇게 무조건 그 언약을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특히 창세기 2장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이러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그런데 먹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또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죠? 자기 자신한테 한 얘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으로. 그죠? 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렇게 궁극적으로 인간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비성을 이제 베푸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명령을 바로 하나님이 다 이루실 내용이다. 먹지 말라 했으면 하나님이 안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 이제 또 죄를 짓는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명령문을 그렇게 적용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지 작정을 설명하는 것인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바로 유기적인 종속 의지를 주고 설명하는 내용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명령도 적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예로 신명기 12장의 부분에서 바로 너희는 지금처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실 언약이라면 하나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하는 약속을 결국은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 수많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명령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너희가 거기 사지 말라 그랬으면은 이 명령도 명령자 약속이고 명령자가 성취할 내용으로 본다면은 안 맞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하나님이 인간한테 유기적 종속 의지를 주어 가지고 하는 말인지 과정 속에서 아니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작정 부분을 설명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 구분해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령이 더디하라. 다 이 명령을 주어졌죠. 전부 다.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속히 듣고 하나님 더디 말하고 하나님이 성도 더디 내라.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적용하면 우스운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무조건 모든 명령을 그렇게 적용해 가지고는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사람이 저 같은 질문과 또 의문이 가진 사람이 혹시나 생길까 싶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그 부분은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지, 모든 것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는 하나님으로 좀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저자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작정 부분을 크게 강조하는 부분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많은 착오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에가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 제가 그래서 이제 높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그죠? 사람과 하나님의 그 부분을 구분하고 있죠. 성경 자체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자, 이 부분도 설명드렸죠. 야고보서 전체적인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야고보서도 왜 이제 율법 하나 그치다 가지고 범하면은 다 범하는 것이 되는 거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어차피 율법은 모학 선생이다. 우리 그리스도한테 인도하는. 자, 그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좋은 얘기입니다. 복음이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야고보서 이 내용을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해도 뭐 큰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고보서에서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고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말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바로 차별 대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 모여가지고 12지파 흩어지는 너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모였을 경우에 형제들이 모이고 회당에서 모였을 경우에 회당에 금가를 끼고 남난 옷을 금가 낀 사람한테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난 옷을 입은 자에게는 그렇게 차별 대우해가지고 서 있으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희들이 그동안에 그 지킨 모든 율법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그 구체적인 이웃 사랑하는 부분까지도 적용시켜 가지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고 이런 자들한테 쓸 것을 공급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진정한 바로 너희들이 그동안에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가 온전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바로 그런 행함이 없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이라든지 그런 큰 개념 틀에 뭐 11조라든지 그런 외형적인 틀에만 얽매지 말고 그 속에 포함된, 내면에 포함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까지도 같이 지키는 것이 너희들이 진정히 율법을 지키고 올바른 바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이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야고보스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차별을 대우하고, 그죠? 외형적으로 바로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조금 더 세상을 또 세상적으로 쏠리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을 바로 경고하는 말씀으로 자 주어진 말이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죽은 것이다. 이 부분도 말씀드렸죠. 행함 자체가 구원을 행함을 통해서 지금 구원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이 부분도 바로 믿음은 바로 행함을 바로 동반한다. 바로 그 부분을 동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와 결코 충돌되지 않는다. 그죠? 바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 많이 들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 복음과 율법 가운데서 뭐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행함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회당에 모였을 때 너희들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차별 대우하는 거, 금각 낀 사람한테는, 그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한테는 좋은 대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다. 그랬죠? 그런 형제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헐벗고 그런 자가 올 때 충분히 잘 베풀어주고 같이 공급하고 쓸 것을, 이것이 진정의 믿음이 아니냐. 자, 그 내용을 자, 강조하는 말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뭐 율법이냐 행함이냐 그것을 대비적으로 다르다. 야고보스와 로마스가 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그죠? 이렇게 야고보스가 정확하게 본문 전체의 문맥이 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뭐냐? 바로 로마서와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상반되는 것처럼 가르침이 그죠?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어려워하는 이유가 모든 해석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전후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봐야만이 그죠? 적용이 되지.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 갇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그런 강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죄의 죄의 이제 책임 문제는 바로 누구한테 있느냐? 당연히 그죠? 인간한테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인간은 유기적인 종속 의지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왜?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는 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기계적으로나 결정적으로 인간을 그죠? 그런 무기물로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유기체로서 그죠? 생명이 있는 스스로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바로 유기적 종속 의지다. 그죠? 분명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종속 의지를 쓰는 이유가 그래도 끝까지 그죠? 모든 의지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종속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종속 개념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큰 틀에서 그죠? 어쩌다 하나님 모든 작정 강팍해 하사 일부를 다루고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것이 예, 간혹 성경에 예, 아주 보석같이 박혀 있지만은 예, 그 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는 뭡니까?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거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맞지 않느냐.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그죠? 내용은 내용으로 하고 또 신학적인 근본 틀을 정리도 하고 같이 동반돼야 된다. 모든 것이 강팍해하사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팍해하사 내용을 충분히 내가 다 말씀드렸죠. 주로 어떻게 쓰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강팍해했다는 것은 특히 바로한테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의미로서 그죠? 그 하나님의 막대기를 쓰는 도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쪽으로 많이 쓰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뭡니까?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쓰였다 그랬죠. 주로 너희들 스스로가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쪽으로 주로 쓰였다. 자, 그래서 이걸 모를 경우에는 무조건 봐라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 죄도 짓게 하셨다 이런 쪽으로 이 의미를 자꾸 이해한다는 거죠. 자, 성경은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표현했냐? 결국은 하나님은 그죠? 자기 주권적인 속성을 그죠? 어떤 자에게는 강파해가지고 막대기로 써가지고 버리고 그죠? 또 택한 자에게는 바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모든 죄 문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택한 자에게는 주권적인 속성으로 그죠? 하나님의 그 자비성, 은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성경 내용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일단은 주로 누구한테 불특자들 바로의 마음을 특히 강팍해 가지고 인간한테 막대기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는 쪽에 주로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그죠? 바로 뭐 택한 백성한테 사용하는 것은 주로 인간이 그죠?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걸 하지 말은 쪽으로 많이 쓰였다. 자, 이걸 구분해 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강팍계 하사능은 바로 주로 바로한테 쓰여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성을 드러나기 위한 계시 방편으로 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명령문 해석과 제 책임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문 해석과 제 책임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모든 명령문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 이제 속하고 그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시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바로
과정적인 내용을 말하는지 궁극적인 주권적 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또 명령문이 작정, 곧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인지 과정에서 인간의 순종을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에서 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교훈들의 명령들이 누구한테? 바로 성도들 자신들에게,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왜? 인간은 로봇가 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건지, 그죠? 과정 속에서 바로 인간의 순종을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 명령문도. 자, 왜냐하면, 그죠? 모든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보시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교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데, 여기서 하나 주권적인 예가 들어가 가지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만 결론을 낸다면은, 그죠? 이 내용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도 별로 안 와닿고 책망도 별로 안 와닿고 되고, 그죠?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의지도 약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때는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잘 전달해야만이, 그죠? 듣는 자가 올바르게 개념을 이제 정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물론 뭐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라 함이라. 그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이런 바라는 올바른 삶을 지적하고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이런 명령문과 이런 식으로, 그죠? 책망과 교훈 내용으로 기록됐는가 하면은,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곧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원리적인 내용만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예. 신분이 변화된 성도들에게 그 과정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내용이 성경 본문에 많은 강조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 그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야, 성경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야. 성령께서 다 하게 하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좋아하죠. 왜? 복음의 말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예, 사실 틀린 말은 아니고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 근본적인 얘기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만은, 예, 과정 속에서 분명히 뭡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지, 성경에. 그죠? 하나님 스스로 지키겠다. 이렇게를,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죠? 듣는 사람이 많은 오해 여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전달할 때 워낙 이제 한 사람 우리 그동안에, 예? 모든 것이 인간이 해야 된다고 사고가 치우치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과 그 섭리를 무시하고 완전히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이제 강조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내가 맞다고 얘기했죠.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자, 예, 그래서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은지는, 그죠? 제 강의를 참고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예,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런 전달 방식이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내 스스로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거듭 이제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순종에 따라 자신의 오대 속성을 바로 계시하시기 위함이다. 그죠? 예. 그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도, 그죠? 뭐, 왜 이렇게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저주를 뭐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하느냐?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말하는 이유가, 예,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잖아요. 그대로 적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기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복 준다 그랬으면 복 주고, 예, 저주 받는다 했으면 저주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특히
불택자에게는 그대로 그죠? 저주의 말씀을 100% 적용시키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바로 주권적으로 택자에게는 그죠? 그대로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택자에게는 바로 자비를 끊임없이 베푸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바로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하신다. 자,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모든 성경은 예, 그래서 바로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 보십시오. 그죠? 불택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예, 택자에게는 뭡니까? 안식으로 갚는 거. 예. 사실 뭡니까? 성경에 보면 그죠? 택자고 불택자 간에 보면 거의 다 뭐 특히 뭐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예, 만약 그 왕정 시대 때 거의 다 똑같이 범죄했잖아요. 오히려 남쪽 유다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그죠? 왕위를 계승하면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을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성을 그죠? 택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공의성을 드러내고 그죠? 예. 그렇지만 뭡니까? 불택자에게는 택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오히려 또 환난을 당하는 성도에게는 물론 당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 과정 속에서 무엇 때문에 당한다 합니까? 예. 율법을 어겨가지고 불순종해 가지고 당한다고 분명히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들의 잘못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죠? 예, 표현됐다는 거. 그렇지만 불택자는 뭡니까? 그대로 뭡니까? 환난 받아 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그죠? 곧 자비로운 성품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택자와 불택자의 관계 속에서 바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책감, 곧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바로 동물이거나 생명이 없는 로봇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제가 한때는 이쪽으로 빠졌습니다. 진짜 제 모습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 젊었을 때 어릴 나이에 들어놓으니까 감당을 못할 정도로 내 사고가 급격하게 바뀌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로 신학적인 이론에 빠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자신을 이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또 그런 이론에 또 빠져가지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장차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자, 이 부분은 구원파에서 이렇게 좀 많이 가르치죠. 예, 성경신학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리 자체가 이제 물론 내가 했죠. 이 교리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죠? 범죄 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성경적인 이 자세, 그죠? 예, 자세를 우리가 이제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 그래서 진짜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느냐, 예, 예,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생명 없는 기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다. 자, 지금 기독교 예정에서 충분히 이것은 자, 논한 바가 있고요. 어느 누구에도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의식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고, 그렇지만은 자, 물론 과학에서 말하는 여기서 이제 무의식이나 예? 의식 없이 기능을 발하는 장기, 우리 몸 세포, 운동, 그죠? 예, 뭐 장기 중에서도 그죠? 위라든지 뭡니까 이거 어떤 대장, 소장 이런 거, 그죠? 예, 예, 이런 것은 뭐 민문이 근육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스스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이 근육 자체가 그죠? 뭐 내가 언제 뭐 뛰어라 그랬습니까? 내 심장이 장 보고 뭐 소화시키라고 운동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저절로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절로 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우리한테는 그죠? 예, 의식이 없이 기능적으로 저절로 그죠? 움직이는 그죠? 마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거의 사실 다 이루어진 거죠. 몸 전체가 따지고 보면 더 많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 몸에는. 예, 그냥 팔이나 움직이고 내 생각하니까 지금 뭘 먹을까 뭐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그죠?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 내 의식이 있다면은 내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생각이 나고 예?
저절로 밤에 밤새도록 꿈을 꾸고 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과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예. 그래서 자, 우리 의식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과학에서는 제가 많은 이미 강의를 했죠. 그죠? 일반 과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지금은 거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죠? 결코, 그죠? 인간을 바로 자의식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 말은, 자, 일반적인 생각과 자의식으로 인한 움직임을 한 말이다. 움직임에 대한 말이다. 결국 창조된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죠? 우리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제가 노트북 예를 들어가지고. 예, 감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피조물은 결코 제 책임을 절대자신 하나님께 감히 돌릴 수 없다는 말이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명령무효과 제 책임 문제,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 왜 아무런 억압도 간섭도 느끼지 않는 자의식 곧 의지 결단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나? 바로 첫 번째, 제2 책임 문제다는 거죠. 예,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의식이 있는, 의지 결단이 있는 이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또 정리하니까 이제 종속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 죄의 책임 문제다. 유기적 종속 의지를 가진 인간은 감히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책임이 의지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그죠? 예. 아까 그랬죠? 예, 로버트나 노트북이 책임을 나에게 돌릴 수 없듯이. 그죠? 자, 그것이 모든 책임은 이제 인간한테 달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결정론이나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면 인간은 기계이기 때문에 바로 뭐 하나님은 유기적인 우호적 속성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죠. 노트북 예로 절대로 못 느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을 뭡니까? 바로 자의식이 있는, 그죠? 예, 굳이 표현하자면, 그죠? 유기적인 종속 의지자로 만들어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생생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 속성을 우리한테 그대로 계시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가지고 바로 기가 아닌 유기적인 종속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든 것이다. 네, 그래서 네, 결론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죄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에 바로 이 명령문과 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령문을 무조건 100%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고요. 그죠? 과정과 작정을 구분해 가지고, 그죠? 포괄적인 설명을 하는 말인지 과정 속에서,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죠? 교육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말인지를 구분하고, 또 이 죄에 대한 책임 문제도 그래서 바로 우리한테, 인간한테 있다는 거. 그죠? 왜? 그래야만이 뭡니까? 이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또 돌아가지 않고, 그죠? 당연하죠. 왜? 그 관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그죠? 예. 입법을 세우시는, 그죠?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인간은, 그죠? 법을 준행해야 되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 책임을, 그죠? 하나님께 감히 돌릴 수 없다. 자, 로마서에서, 그죠?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그죠? 하나님을 뭡니까? 바로 질그릇 비유했죠. 토기장의 비유로. 자,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로 명령매습과 죄에 대한 책임 문제 꼭 기억하시고요. 성경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것도 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랜 동안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진짜 바로 과정과의 작정 속에서, 그죠? 이것을 바로 특히 이 유기적인 이 종속 의지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모든 강의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작정이다, 하나님 계획대로 이룬다, 이 강의 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마치 이것은 그 성경에 표현된 수많은 그 유기적인 종속 의지의 표현들은
그죠? 제대로 그 느낌이 전달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은 예, 아무런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또 안 들었다면은 저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좀 그러한 부분이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요. 또 이 하나님을 진짜 더 생생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강의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오늘 지금까지 한 그 명령문 해석과 죄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가? 이 성경이 어떤 신학적인 틀, 해석, 우리는 너무나도 그동안에 어렵게 성경을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어가지고 깨닫게 한 자에게 분명히 우리가 깨닫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본문의 그 상식적인 틀을 벗어나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배운 어떤 신학에 대한 반론으로 또 성경을 본다면은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자체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의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그 능력을 우리한테 매 순간마다 보여주는 그분을 우리가 배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주셔서 끝까지 이 성경 공부의 시간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참으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그 대전제도 잊지 말고 또 가정 속에서 인간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느끼게 하는 그 부분도 놓치지 말며 하나님을 더욱더 나의 부모로 또 예수님을 나의 이 신랑으로 참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